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빛의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니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빛과 어둠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어떻게 충돌하는지, 어떻게 엇갈리는지 보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빛의 길에 있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이 빛의 길로 견고히 세워지는,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까지 주님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우리를 기경하시며 우리를 주님께 견고하게 잇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무엘서 그 처음부터 빛과 어둠이 교차하면서 엇갈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로써 어둠이 정말 얼마나 캄캄한 혼돈인지, 반대로 빛이 진실로 어떤 실체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그 처음부터 사무엘이 걸어가는 빛된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시니 그 빛된 길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동반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칠 때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될 때 그 말씀이 끊어집니다.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로써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되어 사무엘의 삶을 가득 덮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일평생인데 이런 길과 충돌하는 어둠은 놀랍게도 몹시 교묘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부딪혔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교묘해서 이미 앞선 홍해가 갈라질 때도,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에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궤 그 박스를 앞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몹시 교묘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서에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자 그 언약궤를 탈취당합니다.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 차이를 보십시오. 이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행실은 똑같아도 모양은 비슷해도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곧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니 곧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종교화될 때 일어나는 무서운 실상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 블레셋 진영에 탈취당했을 때 그곳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진실은 하나님은 절대 이용당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훼손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지배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때 성경은 이 하나님과 충돌하는 두 번째 모습을 블레셋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뭡니까? 그들은 다곤 신상이 부서져 나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심판으로 인하여 수많은 병들이 그죠? 악한 종기가 발병할 때마다 저들의 선택은 뭡니까? 저들의 선택은 그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것을 끝없이 제거하는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저기로 계속해서 제거해 나갑니다. 제거하는 그들의 방식은 또한 몹시 독특했죠. 뭐 하려고도 해요. 달래려고도 하죠. 그래서 금으로 뭐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고 그죠? 제사를 지리고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기록이 19절부터 다시 기록됩니다. 지난 시간의 마지막 다시 살피면 이렇게 됩니다. 베세마스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온 여호와의 언약궤를 못한 까닭에 들여다본 까닭. 여기서 세 번째 모습이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 하나님이 절대 충돌하시죠.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블레셋과 충돌하십니다. 세 번째, 베세메스 사람들의 선택에 하나님이 또 충돌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못해본 까닭에 들여다본 까닭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수수께끼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호기심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축소시킨 실패입니다. 이걸 영어로 리덕셔니즘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박스 속에다가 가둬버리는 일입니다. 하나의 뭐로? 연구 대상으로. 하나의 수수께끼로 축소시키는. 하나님은 결코 박스에 담기는 분이 아닌데, 그런 연구 대상에 불과한 분이 아닌데, 놀랍게도 현대 기독교 속에서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명분하에 쉽사리 이렇게 하나님을 박스 속에 담궈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지식주의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주의 문명은 자기가 지식을 획득하면 그 지식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이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식주의 문명입니다. 기독교가 그 안에 잠겨 있으니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시대 속에서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되 하나님을 하나의 뭐로? 지식의 대상으로 여겨서 그 지식을 자기가 많이 쌓고 획득한다면 자기가
그렇게 경건해지고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 여기는 방식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안타깝게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너무너무 쉽사리 신학교에 가면 자기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 시대의 신학교는 놀랍게도 부르심이라는 단어보다는 신령한 지식을 자신이 획득하는 과정과 도구로 쉽사리 변질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큰 재앙을 당합니다. 그때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선택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안타까운 것은 20절에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선택하는 선택입니다. 베세마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또다시 합니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 올라가시게 할까? 여러분 여기서 충격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까? 앞서서 블레셋들이 종기가 날 때마다 재앙이 터질 때마다 선택했던 방식과 같다 다르다. 이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 스피릿이 같은 스피릿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한낱 지식의 대상, 호기심의 대상, 신령한 지식을 획득하는 박스로 전락시켜버리는 것과 같은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그때 마치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의 박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거 대상으로, 해결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언약궤가 자신들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자신들에게 해결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진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에 있어 중요한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어둠과 빛이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다가 아비나답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못하여 구별하여 언약궤를 뭐하게 하였더니 지키게 하였더니 이것은 다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한낱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문제거리로 여겨 해결하고 제거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과도 다른 방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이며 하나님을 구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니 이제는 거기에 맺히는 열매를 보여줍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종기와 문제거리가 해결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구별하여 20년 동안 빚어질 때 여호와 그분을 사모하는 자리로 빚어집니다. 하나님은 수수께끼 박스가 아니라 해결할 대상이 아니라 이용할 수단이 아니라 이런 분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생에 깊은 빛이 던져집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을 사는 것은 내게 닥친 문제와 내게 닥친 재앙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함으로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것은 불편함을 재결하고 수수께끼를 해결하며 납득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온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려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죽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선언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 가슴에 제대로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세월이 20년이라고 표현된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왜요? 인간이 타락할 때는요, 하루에 타락해요. 순식간에 타락해요. 전쟁터에서 블레셋이 나타나니까 그저 다급해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순식간에 타락합니다. 그러나 회복될 때는 20년의 세월이, 오랜 기다림이 연속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데는 이런 오랜 과정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회복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회복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기에 빛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역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사역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길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초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초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사역자들만이 이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주변을 향한 제사장들입니다.
신약에 오면 그리하여 너희는 로얄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이니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3절에 사무엘이 보여주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리가 가운데 이런 할 말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할 말이 있는 사역자들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비추어주는 인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뭐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호기심 만족시켜주는 방식이 아니라 인생의 중심이 전심으로 누구에게 돌아오도록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이게 빛의 길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가 부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돌아오는 길이 기록됩니다. 첫째,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못하고 제거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신과 아스다롯이 표현하는 우상의 삶은 인간이 자기 홀로 된 삶을 스스로 세우는 방식을 말합니다. 홀로 된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수많은 우상들을 대동합니다. 우상은 뭡니까? 이용거리입니다. 이용거리입니다. 돈이 우상이 됩니다. 맞아요.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이방신과 아스타롯입니다. 그걸 섬기는 듯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통하여 자기의 홀로 된 세계를 구축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홀로 지켜내려는 방식입니다. 돈이 있으면 세워질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면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올 때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은 홀로 된 삶을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방식이니 이 길에 있어 중요한 특징이 마지막 세 번째로 기록됩니다. 뭡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그만을, 오직 그만을, 오직 그만을. 유일성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뭡니까? 이렇게 홀로됨을 종식하고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여호와께 향하는 그곳에서의 중대한 길은 반드시 이 유일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붙잡는, 여호와만 붙잡는.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며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유일성의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갈게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뜻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마음, 나뉘어진 마음을 종식시키십니다. 이것은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뭡니까? 인간은 타락할 때 두 마음으로 타락합니다. 그의 마음의 한쪽에는 하나님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동시에 저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타락할 때 보여주는 무서운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여전히 종교 활동이 계속되고 그의 삶에는 여전히 기도 행실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점점 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한낱 지식의 대상으로, 호기심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기록은 그 빛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여기 뭐가 맺힙니까? 유일성이 맺히죠. 여기서 뭐가 벗어집니까? 앞에 세 가지가 벗어집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 두 번째, 문제화하고 해결하는 방식에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한낱 지식의 수수께끼 대상으로 여기는 것. 제거됩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5절입니다. 이게 미스바 성회입니다. 미스바 성회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성회, 거룩한 집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그가 뭐합니까?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5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 무엇하리라? 기도하리라. 5절 맞이야. 여호와께 무엇하리라? 기도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게 됩니다. 참된 기도는 첫째,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어느새 기도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화하는 변질로 놀랍게 추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리하여 기도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제거하는 데 전력합니다.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누구만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지식화하는, 지식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것과도 구별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체험을 구해요. 맞나요? 거룩한 체험.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길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누구만 섬기는, 누구에게만 있다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유일성의 통로입니다. 그때 그것이 세 가지로 고백됩니다. 첫째가 뭐예요? 물을 길어 누구 앞에 붓고, 6절에 여호와 앞에 붓고. 자기 문제 앞에 붓는 게 아닙니다. 자기 궁금증 앞에 붓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종일 무엇하고? 금식하고. 여기서 금식은 뭡니까? 금식의 본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변질될 때 금식이 변질됩니다. 금식의 본래의 의미는 뭡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힘을 삼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에너지의 근원을 삼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끊는 겁니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의 힘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공급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에 걸려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유일성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깨어난 모습을 뜻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허물어진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결핍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병들어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걸린 것이다? 여호와께 걸린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회복하는 고백입니다. 유일성입니다. 오직 그분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무슨 불행이나 무슨 실패나 무슨 결핍이나 무슨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잇대지 못하였으며 여호와를 떠났으며 여호와를 이용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일성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페이지가 일어납니다.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들이 망할 때 어디서 망했어요? 언약궤를 가져다 블레셋 앞에서 망했죠. 그러나 이제 미스바 성회를 거치고 나서 또다시 블레셋 전쟁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용하지 않습니다. 뭘 했지? 9절입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9절. 그래서 사무엘은 못합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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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런 기도를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누구에게 연결하여 누구와 함께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잇대어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도입니다. 그때 결과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연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잇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과의 뭐가 일어납니까? 연결이 일어납니다. 연결이 일어났더라. 이것이 이 기록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득한 전쟁터가 됩니다. 그것이 10절로부터 12절입니다. 모든 전쟁터가 사람의 전쟁터가 아니라 누구의 전쟁터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합니다. 이것이 명명백백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체험과 고백이 되니 그 고백이 12절로 고백됩니다. 누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누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여호와께서 주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다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디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 속에서 누가 그들 가운데 가득합니까? 평안이 아닙니다. 뭐가 가득합니까? 13절이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누구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사무엘이 평생에 하는 사역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런 사무엘의 사역을 아주 결정적으로 표현합니다.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사역한 겁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벳엘과 길가와 미스바를 순회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중심은 뭐냐? 라마로 돌아왔을 때 보여줍니다.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 누구한테만 잇대었다. 누구만 섬겼다. 유일성입니다. 거기에는 바알도 아스타롯의 자리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임이 그렇게 하나님께만 잇대는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런 나라가 열리고 이런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미스바 성회처럼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바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직 누구께만 나아가도록 여호와께만 나아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께만 들어가도록. 그런데 4페이지 가면은 이제 사무엘이 끝납니다. 사무엘이 끝입니다. 사무엘의 날이 끝날 때 무엇이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의 사역은 오직 누구만 섬겼더라? 여호와만 섬겼더라지. 그러면 그런 사무엘이 끝날 때, 그런 사무엘이 사라질 때 어디서 사라지느냐? 여기서 사라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을 이어서 대를 이어받은 아들들이 3절입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지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여기 우리는 놀라운 걸 봅니다. 뭘 봐요? 엘리의 마지막이나 사무엘의 마지막이나 같습니다. 같은 형국입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불행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행은 엘리나 사무엘이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사실주의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길과 엘리의 길은 다릅니다. 엘리는 그때 그 불행 속에서 오히려 누구를 변호하고 누구에게 합했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합했죠. 사무엘은 다릅니다. 그때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와 말합니다.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어떡하고 늙고, 두 번째,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무엘의 길이 끝날 때 어디서 허물어지는지, 어떻게 허물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백성들은. 당신은 늙었대요. 당신의 아들들은 행위를 따르지 않는데요.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선택이 뭐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도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선택으로 가요. 자, 이렇게 보면 이들의 주장은 멀쩡해 보인다, 안 멀쩡해 보인다? 멀쩡해 보인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너무너무 멀쩡해 보여. 마치 누구를 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고 그저 부종으로부터 건지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구는 거야. 그래 보여, 안 보여? 그렇지. 문제를 제거하고, 그렇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면. 그러나 놀랍습니다.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실상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시며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를 잠깐 보실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날 때 항상 전면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정당한 문제 해결이야. 정당한 문제 해결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다 넘어 들어가고 다 거기에 사로잡힌다고. 이게 뭐야? 여러분, 문제화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붙잡아야 돼. 우린 이게 문제야. 블레셋 전쟁이 문제야. 우리는 이 재앙이 문제야. 우리는 이걸 모르는 게 문제야. 그때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때 그들은 그것을 제거하고 옮겨 다닙니다. 계속 옮깁니다. 하나님을 박스 속에 가둬버립니다. 수수께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지식 획득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와의 길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독립운동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독립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버리는 거라고. 이게 사무엘 너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문제화해서 너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버리고 있다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섭게도 현대 교회 속에서도 빈발하게 일어나는 행동 양식입니다. 패턴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 그물에 걸려들고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앞에 등장할 때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등장할까?
저는 이것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캐치프레이즈가 제일 무서운 게 이거야. 유토피아입니다. 이상세계입니다. 유토피아. 자신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자신들이 생각하는 평안, 자신들이 말하는 성공, 자신들이 말하는 만사형통. 문제없는 세상. 여기 걸리면 다 걸려 들어갑니다. 거기에 정당함이 있고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상화시키는, 그러나 그 이면에 무서운 것을 숨길 수 있습니다. 누구를 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기억합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상화된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미스바 성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든 불편함 속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유일성을 회복하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이 빛의 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제대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망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죄인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부서진 인생들입니다. 허물이 많고 상함이 많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인생의 소망은 유토피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하거나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은 유토피아 에덴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실한 것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는,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사무엘서의 선언이, 미스바 성회의 선언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각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흔들어 깨우니 여기 기록된 수많은 불행과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실패에만 있지 아니하였고 그 시대에 어둠에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혼돈이니 주여 이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신 대로 돌아가려거든 죽게 돌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함으로 주님과 잇대어 연결되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로 전환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길에 주의 마음이 있고 이 길에 주님이 계신 줄 믿을 때 이 시대에 거짓된 것과 이 시대에 만취되어 자기
성취와 자기 지식과 자기 자랑들로부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매일매일 되게 하옵소서. 주여, 생명의 길이 오직 주께 돌아와 주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곳에만 있다는 사실에 각성하여 기도하며 매일매일이 미스바 성회같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주님의 품으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